안에 있는 구원에 집중하라. 우리 이제 처음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신민 또는 상속자로 삼으시려는 거대한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몽땅 그 큰 일에 거셨어요. 자, 우리 구원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성삼위께서 그 이름을 거셨어요. 이름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시편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 이 이름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누구 이름, 이제 그 사람의 명예와 영광이 다 걸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이름이다. 이름이 매우 이름값이 매우 이제 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으면 그건 우리가 이제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다. 주님의 이름이 붙어 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이 붙어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컬음을 받는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이라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어떤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 은혜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훈들, 종교적인 교훈들이나 도덕적 교훈들은 우리가 어떤 경지에 올라야 그 혜택을 보는 것으로 말해요. 그래서 계속 사람을 연마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수련하게 되면 그렇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맛볼 수 없는 대단한 것을 맛본다. 물론 그런 어떤 우리 발전과 진전과 진보를 통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에 이르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건 단순한 인격적인 그 도야 정도밖에는 안 되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이룩하는 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재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바로 그 즉시 은혜를 주셔서 그에 필요한 긍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저를 붙드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으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의 손을 붙잡는 장력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이 손을 붙잡는 힘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힘은 절대로 쇠약해지질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이에요. 떨어지지 아니한. 그래 영어로는 unfailing love라. 떨어지지 않은 사랑이다. 실패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그 공부를 좀 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거대한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은택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영원히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이제 오늘 우리 여기서 배우게 되는 오늘과 내일 계속 배우게 되지만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현실적인 거예요. 지금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언제 받는다고요? 지금 받는 게 지금. 내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도 받아요. 그리고 영원토록 받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거기 우리 이사야 12장 2절로부터 또 계속 읽으십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자, 다 같이 또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영원한 심판 지옥 불못에 떨어져 이 일을 가는 사단에게 속한 모든 영들과 회개치 않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위대하심을 더 이상 폄론하거나 참수하지 못합니다. 지옥에 있는 영들도 하나님의 정당성을 그 훼손하는 발언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하나님이 정당하시고 자기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치 않은 그 잘못에 대한 후회는 할망정 하나님의 부당함을 외쳐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행사는 항상 위대하시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큰일의 은택에 참여하도록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적용하시는 은혜의 방식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자, 거기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구원의 우물들은 앞에서 우리가 알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을 보존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방식임을 알았어요. 자, 우리가 어제도 그제도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계속 같은 그 요점을 강조하고 그랬는데 이걸 또 오늘도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존 칼빈 목사님은 여기 보면은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칼빈 목사님의 주석을 보니까 구주의 우물들이라 그래서 구주의 우물들이라 구원의 우물들이라는 말을 구주의 우물들로도 번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그 주석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우물들로 이해할 수도 있어 어떤 면에서. 그런데 구주 하나님은 구주시니까.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우물들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를 주는 것은 바로 구주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주셔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의 우물이다. 하나님의 우물들이다 그래도 괜찮은데 구주의 우물들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주셔요. 창조의 주가 되시면서 구원의 주셔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우물들이라고 그냥 했으면 우리는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모든 범사의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뭐 그것도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진수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렇게 바라면서 특별 은혜에 집중을 해야 돼. 특별 은혜는 무슨 은혜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은혜가 특별 은혜예요. 무슨 은혜라고요? 특별 은혜. 다른 모든 이 경우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일반 은혜라,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삶에 필요한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공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우리가 늘 이제 물을 이렇게 마십니다. 이 물이 흔하잖아요. 흔하죠. 그리고 귀하잖아요. 안 귀하지. 하도 흔하니까 안 구하네. 여러분, 이 물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이 물이 이렇게 흔하니까 안 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온 인류가 그렇게 먹고 마시는 그것이 공급이 된다는 게 또 우리가 호흡을 한다.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공기가 그냥 공기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에 합당한 그 여러 이 공기의 분포와 그 내용을 다 결정하셔서 날마다 공급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공기 중에 적당하게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이런 모든 걸 공급해 주셔요. 비와 해를 주시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모든 환경에 속한 모든 걸 다 이렇게 조성해 주시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이런 은혜를 가리켜 일반적인 은혜 또는 보통 은혜, 보편적으로 다 주신다. 보통 은혜 또는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옛날 고대인들이 더 나쁩니까? 현대인들이 더 나쁩니까? 고대인들이 더 나빠요? 현대인들이 더 나빠요? 똑같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이 오늘 현대에도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그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외형적인 면에서 좋은 그런 그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일반 은혜의 영역에만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은혜, 곧 구원의 은혜, 영적인 은혜, 구원의 은혜,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자, 지금 온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닙니까? 아니, 온 세계가, 온 세계 전체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온 세계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학생들이 대답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나라. 그럴 때 우리 이제 국가에 대한 개념,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일반적으로 그 말할 때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의 정부가 있어요. 주권. 왕이 있어요. 왕. 그 다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으려면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 그리고 또 나라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 그래서 주권적인 그 정부가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어요. 일반적인 나라의 개념이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임금이신 나라가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임금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임금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또 임금 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님은 여전히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온 백성 80억 인구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종을 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온 세계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로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반 통치 개념이 이렇게 통치가 이렇게 구분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 은총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지시하니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우리의 임금이다, 큰 위로가 되죠.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가 처한 곤궁한 형편을 보면서 이 용어를 주밀하게 선택하여 여기에 놓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되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방식으로 부어지게 하셨다. 이제 칼빈이 그렇게 이제 주석을 하고 있어요. 시편 143편 6절에서 기자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이 뭘 원해요? 마른 땅. 가뭄이 쩍쩍 갈라진 땅이 뭘 바라고 이렇게 쩍쩍 갈라져요? 땅도 뭘 바라고? 물을 바라고. 그래서 마른 땅이,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갈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물들을 사모하게 하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물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은 놀랍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 칼빈 목사님이 주석한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만족스럽지 못한 욕망에 불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풍성하게 길어 올릴 수 있는 샘을 주시는 것이다. 그 원천은 누구라고요? 원천이 누구예요? 그 샘의 원천, 은혜의 샘의 원천은 그리스도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누구 안에서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이 우리에게 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돼요. 자, 요한이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 그분의 충만한 데서 그 은혜를 끌어내죠. 자, 요한복음 1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충만한 데서 받으니. 자, 그러면 우리가 부족과 갈증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요? 그분에게 나가요. 어느 곳에 어떤 환경에서 바로 나갈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와 상관없는 붕 뜬 공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공상적인 무슨 가상현실이 아니야. 실제 언제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바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행사해요. 우리가 다 연약하고 넘어져서 어떤 때는 우리 영혼이 아주 쇠미할 때가 있는데 그때 그걸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아버지께 긍휼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구하면은 금세 오래 기다리지 않고 금세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쩍쩍 갈라진 그 논이 얼마나 물을 아주 그냥 아주 그 땅이 물을 얼마나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뭐 땅이 무슨 뭐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을 바라볼 때 그냥 가뭄의 땅을 바라볼 때 농부들의 마음은 그냥 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가 내려요. 비가 확 내려. 언제 보니까 이제 비가 하도 안 오니까 헬리콥터에다가 큰 물포대를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저 위에서 팍 뿌려요. 그래 대단해야 안 되든 대단하지. 그런데 뿌리고 나서 흡족해 안 흡족해? 그걸 볼 때 을씨년스러워. 아이고 을씨년스러워. 그런데 그 다음 날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에서 그걸 보여줘서 하도 가뭄이 들으니까 그러는데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니까 그냥 땅이 그냥 축축이 젖었어요. 그게 얼마나 그걸 보고 또 위로를 받고 그러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영적인 면에서도 여전히 그렇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이크를 들고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갈증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그분께 직접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어디를 강론하거나 읽더라도 우리의 시선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그 행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포괄적으로 집약된 것은 포괄적으로 아주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응집되어 아주 집약된 것은 그리스도와 그 속량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속량 이제 오늘 여기 매우 중요한 그 용어예요. 속량, 그리스도와 그 속량 또는 구속 이제 같은 말이에요. 자, 이 영어로는 이제 리뎀션이라 그러는데요. 그리스도와 그 속량의 은혜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 속량의 은혜에서 빗나가면 다 성경의 구원의 복음에서 이탈된 다른 복음, 이단, 사람을 망하게 하는 다른 교훈이 되는 거예요. 속량의 은혜, 그리스도와 속량의 은혜.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그리스도와 그 속량의 은혜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다 그리스도의 속량의 자리를 밀어내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만들어낸 다른 그 속량의 그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다른 것을 거기다 앉히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아주 조심을 해요. 자, 무수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신학자요, 세계적인 석학이라는 평판을 받는 어떤 이가 있는데 그분이 요즘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정통 교리를 대항하여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였다면 비성경적이다. 그 학자가 말하고 있어. 그 신학자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였다면 비성경적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신데 어째서 그분이 율법을 순종해야 한다는 말인가? 그리스도의 율법 순종의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하면 율법주의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이게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게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 어느 신학자가 요즘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율법주의라는 말을 어디서 거기다 율법주의를 지켜버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율법을 지키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로, 그걸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냥만 어떻게 신학을 했는지 그렇게 부서졌어.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성경의 그리스도를 잘못 말하는 것이에요. 중보자와 구속주요,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사람 아기로 태어나셨죠. 잘하셨죠. 때가 되어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셨죠, 그리스도께서. 자,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이 일의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면 율법 아래 놓이는 거예요? 율법 밖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그 자동차 공장에서 출고를 하자마자 자동차 공장에서 이제 다 이제 완전 완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부릉 걸어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자마자 그 자동차는 어느 아래로 오는 거예요? 어느 법 아래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동차를 출발을 하자, 시동을 걸고 출발하자마자 바로 자동차 법규 아래로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죠? 폐차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시던 즉시 어느 아래 들어온 거예요? 율법 아래 들어온 거예요. 율법 아래 들어왔다는 율법을 지킬 의무 아래 자신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릴 때부터 지키셨어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또 모든 계명과 율법을 다 준수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제정하셨다는 말은 맞아요. 10계명을 누가 주셨는가? 예수님이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그때는 아직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이 성육신하지는 않으셨지만 여전히 그 말씀과 율법의 제정자가 바로 성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그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이 왜 율법을 제정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면요, 그 신학의 아주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야.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래서 예수님이 원의를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원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어떤 것을 보면 원죄가 없어진 걸 확실하게 알아? 누구에게서 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출생의 방법으로 나신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출생의 방식으로 난 사람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담이 지은 죄를 다 유전받아 가지고 아담의 지은 죄가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가된 거예요. 유전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모든 사람은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죄의 공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예뻐요, 예쁘지 않아요? 여러 어린아이들이 상당히 맑고 참 순수하죠. 그래 안 그래요? 아주 깨끗하죠. 그 심령이 아주 깨끗하죠.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도 똑같이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은요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시되 일반 출생 방법을 통해서 성육신을 하셨다면 그러실 리도, 그걸 우리가 가상할 필요도 없지만은 예수님도 원죄를 가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마지막 아담이라,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원의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원의를 가지셨더라도 사람으로 태어나면 율법 아래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원의를 처음에 지으심을 받을 원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이 원의를 가지고 있었죠. 아담이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었어요. 원의를 가지고 있는 아담은 그 원의를 가지고 있는 자체로 영생을 가지고 있었죠.
아담이 처음부터 영생을 가지고 있었느냐고요. 가지고 있었어요? 안 가지고 있었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었으면,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논리적으로. 영생을 가지고 있었으면 죄를 짓더라도 영생이 없어지지 않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라는 그 사단의 뱀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면 영생을 얻었어요. 그 옆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그래서 비로소 영생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처음부터 영생을 가진 게 아니에요. 물론 처음부터 아담은 그 죄만 지지 않는 한 죽지 아니할 그런 모든 그 영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몇 세까지 살았어요? 930년. 그리고 930년 동안 아담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가지고 있던 그 몸이, 우리가 가지는 지금 이 몸은 무슨 몸이에요? 낮아진 몸이에요. 죽을 몸. 예? 낮아진 몸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 몸이 범죄하지 않은 한 죽지 않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아담의 몸이.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영혼도 타락해서. 그래서 영어로는 타락이라는 말이 fall이에요. fall은 뭐예요? fall, 떨어진다는 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을을 말할 때 fall이라고 그래요. fall. 가을 뭐가 떨어져요? 낙엽이 떨어지지. 그래서 가을을 가리켜 fall이라고 그래요. fall. 그런데 내 발음이 좀 이상하긴 했는데 fall. 그런데 타락도 fall이라고 그래. 떨어졌어. 어디서부터 떨어졌어? 영광의 영화로운 상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죽게 돼서 정령 죽으리라는데 언제 죽었어요? 930년 후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날 죽었어요. 그날 영적으로. 그런데 몸은 930년 후에 죽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몸이 죽을 몸이 돼.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죽을 몸, 낮은 몸이에요. 낮은 몸.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입으신 몸은 영화로운 몸이에요? 처음에 낮은 몸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입으신 몸은 낮은 몸을, 우리와 같은 낮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죄는 없으시지만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원의를 가지고 계시지만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키셔야 돼요. 율법을 지키셔서 율법의 요구대로 의를 이루셔야 우리의 대속주가 되는 거예요. 그 의인으로서 대속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을 했잖아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건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죄지라는 게 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순종하고 죄를 지라는 게 바로 이 사단의 그 시험의 아주 요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나가 40주야, 40일 40주야를 다 줄이신 다음에 아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아주 정말 사람으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런 형편까지 가셨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 시험을 받으셔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견뎌내기 힘든 상태까지 가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는데
신적인 권능의 힘을 거기다가 쓰셨어요? 쓰지 않으셨어요? 시험을 이기실 때 쓰지 않으셨어요. 물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셔서 그래서 예수님도 무죄하시지만은 언제나 성령의 권능을 의존하여서 하나님이시면서도 권능을 의존하여서 사람으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래 율법의 의의를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가 예수님에게 필요한 예수님 자신 성자 되신 그 예수님 자신에게 그 의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그 의의가 필요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의의가 없잖아요. 의의가 하나님 앞에 죄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을 지불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없는 의의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그 의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적극적으로 순종하셔야 됐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건 아주 뭐 아무리 석학이라는 말을 한달도 소용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어디를 강론하든지 항상 그리스도와 그 영광을 늘 주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중보자 그리고 구속주여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 아기로 태어나 자라나시고 때가 되어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요. 아까 그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주로서 이 땅에 오시어 원의를 가지고 오셨지만 자신을 율법과 계명 준수의 자리에 놓으시고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성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리라. 이렇게 말씀이 분명한데 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로마서 10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의의를 가지게 하시려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하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여기 말하잖아요. 율법의 마침이라는 건 그래서 이제 거기 그 NIV 성경을 한번 보세요. Christ is the culmination of the law so that there may be righteousness for everyone who believes.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의가 존재하기 위하여 그 믿는 자들에게 위해서 의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최고점, 여기 칼미네이션이라는 말은 정점이라면 정점, 최고점.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전 무결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완전 무결하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행하실 일이 없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의 그 완성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의의 완성에다 무언가를 더 플러스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옛날에 이제 다른 성경에서 그 킹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거 보면 culmination이라는 말을 the end라고 해서 at the end, 끝. 율법이 the end of the law, 율법의 끝이라 그랬는데 이제 여기 NIV 성경에서는 그 끝이라는 말이 단순하게 끝이 아니라 율법의 아주 최절정, 율법이 요구하는 최극점, 완벽하게 율법을 이루셨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칼미네이션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여장에 나셔 자신을 율법 준수에 위치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으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말을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율법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셨어요. 율법이 우리가 구원받도록,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이외에 우리에게 더 요구할 것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몇 점이라고요? 0점이에요. 예수님이 몇 점이라고요? 100에 100. 만점에 만점. 예수님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만점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진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법.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걸 조금 더 보태면 더 안전해요? 아니, 우리 걸 조금 더 보태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율법의 의의를, 율법 순종의 의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왜 여기서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가? 그리스도의 속량이 얼마나 완벽하고 충만하고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크라이막스인가,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계속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해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다가 다른 걸 보태야 된다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도록 그리스도께서는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 구원을 위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이전에 광야에서 뱀에 물렸잖아요. 불뱀에 물렸잖아요. 그 사람 반드시 죽어야 안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기운이 장사고 아주 그냥 몸에 그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 가운데는 가끔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서 사는 오직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만드시라고 해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고 그래요. 장대에.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자신이 여러 그 방법을 통해 자신을 그 불뱀의 독에서 건져내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놋뱀만 쳐다보면 살아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멸망치 않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영생 얻는 일도 없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영생 얻는 사람 없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영생 못 얻는 자도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냥 약간 부족한 그런 구원을 주시겠느냐고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행사는 완전하고 충분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다른 조건 없이 구원에 이르는 건 바로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생을 주시기 위한 조건으로 율법과 계명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준수할 의무 아래 있는 거예요. 의무. 그게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래서 계명을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한 계명도 어기지 아니하고 완전히 이룬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기 행위로 영생을 얻을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율법을 못 지키는 자로, 계명을 못 지키는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지킬 자에게 왜 그걸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절대 법칙이에요. 모든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을 순종하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법칙은 창조시에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도 그 법칙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인생을 향하여 어느 누구라도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내야 돼요. 원래 물론 뭐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이야 뭐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나요? 여러분 십계명 모르는 사람들,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십계명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십계명 안 지켜도 돼요? 그 사람은 삼강오륜을 잘 지키면 돼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모르는데 몰라도. 여러분 자동차 법규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뭐라고 그래요? 그 왜 그렇게 운전해요? 저는요 자동차 법규를 하나도 몰라요. 도로교통법도 모르고. 그래서 몰라서 그랬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순경한 씨가 아이고 그럼 잘 배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뗄게요 그럽니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것도 모르고 운전해요 그래요. 그것도 모르고. 그 이유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모르든 알든 십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 아래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의무를 아는 사람도 못 지키고, 뭐 마땅히 지켜야 되냐, 아는 사람도 못 지키고 모르는 사람도 못 지켜요. 이방인도 그래서 죄인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누가 더 죄인이에요? 이방인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나빠? 고약한 사람이라. 다 그래서 다 죄 아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넘었어요. 다 죄 아래 있어. 다 정죄 아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 아래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놀라운 속량을 이루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출할 의는 오직 우리가 행한 의가 아니라 누가 행하신 의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의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출할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그 피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와 그 이루신 속량밖에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위로의 원천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택을 마시는 사람, 이게 구원의 우물이에요. 구원의 우물.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 영생을 얻은 사람. 그래서 소위 신학적 석학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어느 분의 변질된 신학에 대하여 누구에게 제가 말했어요. 그분이 좀 변질됐다고 했더니 그 양반이 전화를 받더니 그분 변질됐다고.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길래 내가 그 변질됐다 그랬더니 제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했는가 봐.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는 신학자인데 그 선생님한테 배우기도 했는데 그 양반을 변질됐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좀 좋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거기 보세요. 대진리에 거기 보고 그대로 나오죠. 대진리의 사소한 국면을 가지고 한 세대의 위대한 신학자를 전체적으로 오류와 변질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편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안 있지. 그 말도 가만히 안 있지. 저도 카톡으로 보냈어요.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나 복음의 핵심과 진수가 그리스도의 순종에 집중되어 있으니
그 요점에 대한 다른 이해, 잘못된 이해, 그가 어떤 신학적 경지에 올라 있었다 할지라도 보충될 수 있는 비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변적인 어느 신학적 국면에 대한 이해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절대 진수인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이견, 다른 의견은 그 어떤 논리로도 커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다음 안 오네. 문자 안 와. 카톡도 안 오고. 신학적 놀라운 석학의 경제에 이르렀다고 그래놓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성경과 다르면 그 사람 존경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평소에는 아주 친한 사이인데 어떤 사람이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자 그러니까 다른 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격렬한 논쟁을 하다가 결국 처음에 뭐 하자는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한테 찾아와가지고 아니 당신하고 나는 친구 사이잖아. 아니 친구 사이인데 내 편을 안 들어?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더래. 그래서 친구 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친구 사이로 그 신의로 진리를 갖다가 버리고 신의를 먼저 택해? 나는 당신과 나 사이가 친구 사이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을 위해서는 그 우정을 앞세우는 걸 내가 따라갈 수 없다. 단호하게 말해. 아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관한 문제는 정말 매서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진리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진리에 대한 그걸 다르게 이해하라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말씀 성회와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성삼위 하나님께 온통 집중되어야 하되 그것이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의 영광에 집중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아유, 우리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 큰일 나네. 4페이지밖에 안 했네. 그러나 진도는 저한테 맡겨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도가 가장 중요한 요점이 이제 오늘.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이 바로 이제 제1이 바로 그리스도와 그 속량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부족한 제가 지난해 그 12월 19일자 우리 교단 그 신문인 기독신문 논단에 구원 교리는 없고 생활 삶만 강조되는 설교를 경계하라는 글을 실었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2023년 기독신문의 논설위원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논단을 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강론 뒤에 여기 붙어 있어요. 내용을 꼭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구원 교리가 없어. 구원 교리는 없고 생활만 강조하는 그런 설교는 그 잘못된 설교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거든요. 자,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와 진리는 없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집중하는 식의 삶을 강조하는 설교는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뭔가 예수님이 아니고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중보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 잘못된, 이 다원주의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계속 말하는데 그리스도와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다원주의에게 마당을 깔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중요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중보자가 몇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말고도, 그리스도와 그 속량의 은혜가 아니고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수립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그걸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과 그 속량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해. 그러면 다른 중보의 그 체계가 그 안에 들어가. 이게 다원주의. 이단들이 꼭 그럽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각종 이단의 마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단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 속량의 은택을 빼버려. 그걸 또 변질시켜. 이게 이단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속량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구원의 우물들의 표현의 뉘앙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의 우물들을 살펴보자. 저도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이 대목을 집중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저도 배웠어요. 공부하게 하신 성령님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듯이 이사야 그냥 구원의 우물, 구주의 우물이라고 단수로 말하지 않고 복수로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명사형을 복수형으로 하여 그 명사형이 지시하는 내용을 강조하려는 어법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엘이거든요. 엘. 그런데 표현해도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엘로힘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들. 그런데 하나님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경우는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의 다중성을 의식하여 그런 표현하는 그 강조적인 어법이에요. 그러니 여기서도 우물들이라고 할 때도 그런 어법으로 사용되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한다고 해서 아주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복수로 쓴 그 이사야의 의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의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그래서 이제 우물들이라. 자, 그래서 다른 주석가들은 단지 구원의 은혜를 언급하는 것으로 말하고 우물들이라는 복수명사를 쓴 것에 대하여 별 말이 없어요. 다른 주석들 참조하니까 왜 우물이라고 하지 않고 우물들이라고 했느냐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별로 없어요. 별로 그 주석은 별로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를 통하여 성령께서 그 용어를 선택하게 하신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규례와 경륜과 방식이 여러 가지임을 의식하며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은혜의 방식의 여러 측면은 이제 또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각기 별도로 떨어진 별개의 것들은 아니요. 우물 1, 2, 3, 4 그래서 별도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로 유기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기적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은혜의 방식의 여러 측면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편의적으로 구원의 우물 1, 2, 3, 4로 나눈 것이에요. 만일 다른 분이 이 대목을 강론하면서 구원의 우물을 더 분석적으로 나누자면 구원의 우물 4, 5, 6, 7도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공부하면서 이제 편의하게, 그러니까 이런 다른 신학적인 어떤 다른 신학가들이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편의적으로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정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또 구원의 우물 1, 2, 3, 4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것보다 더 차등적으로 우등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차등적인 거 말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진수를 하나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는 실제의 경륜, 여기 이제 이코노미라고 그랬는데 이코노미가 경제라는 말 아니에요. 경제. 그런데 이제 이 이코노미라는 말이
경륜이라는 말도 돼. 경륜. 일을 질서 있게 조직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일을 이코노미라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경륜, 하나님의 경륜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사에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우물 1, 2, 3, 4로 구분지어 이제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우물 1, 2는 뭔가?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 1, 2, 3, 4 반드시 다음에 이제 시험 볼 때 물어볼 테니까 꼭 기억하고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구원의 우물 1, 2 뭐 이런 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편의적으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구원의 우물 1, 2는 창세전에, 구원의 우물 1은 창세전에 세워진 성부의 뜻을 순종하신 그리스도와 그 속량의 은혜. 자, 구원의 우물 1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그 속량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구원의 우물 2는 보혜사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부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우리를 세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 그게 구원의 우물 2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게 하나 질서예요. 질서. 자, 성령께서는 누구의 영이셔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셔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영도 되시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영도 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누구로 계시다고요? 보혜사로 계셔요. 보혜사로 계셔요. 제가 언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제 키가 작으니까 제가 군대 가서 참 힘들더라고요. 군대는요, 키 작은 사람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키 큰 사람이 앞에 있어. 그래서 군대가 진군할 때도 키 큰 사람이 앞으로 가요. 그래서 키 작은 사람은 보호폭이 짧아가지고 따라가려면 힘들어요. 제가 6.25 훈련을 받는데 정말 힘들어요. 다른 병사들은 10분간 휴식 그러는데 나는 계속 가야 돼요. 그리고 뭐 이제 처음에 이제 이제 1등병 때 유격을 가는데 뭐 유격을 유격 훈련 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참 은혜를 받고 참 너무 감사하고 있을 때인데 병장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그 병장이 저하고 같은 텐트를 같은 텐트 안에서 이제 잠을 자는 그 병장인데 그 병장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더니 6.25 훈련을 위해서는 정말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가 봐. 그래가지고 첫날부터 마지막 오는 날까지 뭐예요? 이제 배낭을 하는 거, 또 텐트 치는 거, 또 이제 밥을 타와야 되잖아요. 여러 부대 가지고 왔잖아요. 가만히 저를 보니까 밥도 못 타올 것 같으니까 너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되게 쫄병이 갖다 밥을 타더니 병장이 밥을 타다 줘요. 저를. 너는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그냥만을 보면서 내가 무릎을 쳤어요. 바로 이 보혜사가 이런 게 보혜사구나. 와, 그렇구나. 내 연약한 것을 보고 이 병장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돕는, 내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해주는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내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주하시면서 보혜사로 계시면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택을 우리에게 계속 끼치고 계시는구나. 가르치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시고 어떤 데는 책망도 하시고, 놀라우시네. 그리고 이제 제 발바닥에다가 이제 유격을 하면서 걸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발바닥에다 비누를 칠하면 좋다고. 내가 그 비누 칠하는 거 안 와요. 그러니까
발 내놓으라고 그러더니 비누도 칠해줘. 그러니까 그 보혜사를 보혜사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예? 하나님의 성령께 우리 속에.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인데 곁에서 그 사람의 후견인으로 항상 보호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헬라어. 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은혜와 그 역사를 가리켜 우물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가서 큰일 났네. 저 시계가 좀 9시 지금 9시만 많죠? 9시만. 예.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왜냐하면 이 칭의까지는 나가야 되거든요. 칭의까지는. 자, 구원의 우물, 그리스도의 속량, 그리스도의 속량의 완전성과 충분성.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소원하고 희망하는 식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사랑하시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이 되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 속량 또는 대속 안에만 있다. 대속이란, 속량이란 백성들을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시어 완전한 의인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몸소 다 완전하게 받으시어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시는 대역사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스도의 대속은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대로 지불할 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대속, 속량, 구속에 다른 걸 첨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빼도 안 됩니다. 모든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완전하고 충분하고 절대적인 효력을 믿지 않은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량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요 근거요 참되고 영원한 위로의 샘물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이 메마르지 아니하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항상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우리의 현안이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부서뜨리고 할 때 그 사람이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완벽한 속량의 이 대역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그 모든 현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예 뜻을 행하리 함이라. 나를 보내신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 그리스도와 그 속량의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 먹고 마시는 건 항상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되 하루에 3끼를 먹도록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 영생이 있다. 이 말은 영생 얻은 자는 항상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늘 그 우물에서 마셔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신앙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 속량의 은혜에 뿌리내는 신앙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구원 전체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속량의 은혜에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와 그 속량의 은혜. 그게 믿음의 토양이요, 믿음의 근거요, 믿음의 반석이에요. 영원한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뭘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그 속량의 은혜만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 아들의 속량의 은혜를 근거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완전한 구원의 내용은 죄의 책임으로서의 죄의 형벌, 죄의 오염과 영향과 그 세력으로부터의 완전하게 구원하고 그 완전한 구원의 내용은 죄에서 구원하고 죄와 그 결과와 오염과 영향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더 적극적으로 죄와는 상관없는 완전한 의인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거대하고 거대합니다. 거대한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거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대창조의 역사예요. 새 창조의 역사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큰일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가 걸린 거대하고 위용차신 하나님의 새 창조의 거사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에 자신을 내어 맡긴 사람, 곧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참으로 믿는 자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은 다 한시적이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복은 끝이 없고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진리를 묵상하고 이 진리를 생각하고 이 진리를 음미하고, 그게 바로 생수를 마시는, 생수를 마시는 영적인 생수.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마시는 거예요. 이 복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야죠. 그리스도와 그 속량의 은혜가 우리의 목숨이에요. 우리의 목숨. 이 복을 갖지 못한 채 죽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모든 이들이 부러움을 살 만큼 모든 걸 가지고 누리다가 아주 평안하게 고요하게 잠들듯이 죽어 그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사람을 가리켜 복이 있다 할 자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영원한 지옥도 영원한 천국도 모르니 아주 안연하게 자기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몸은 죽어도
또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 우리가 누구만 복 있다 하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문맥에서는 지혜인데 창조의 근본이시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의로움, 지혜, 거룩함, 구원 그리스도셔요. 자, 그래서 칭의의 성격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의롭다고 하셨는가? 자, 거기 보면 로마서 3장 20절 이하부터 먼저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칭의 우리를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선고가 영원한 위로의 우물이에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선고. 우리는 죄밖에 없으니까 완전한 정죄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완전한 의를 이룬 사람처럼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웬일이에요 세상에. 완전한 죄인을 완전한 의인처럼 여겨주신다니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고인데, 법정 선고인데 예수님을 믿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마치 내가 율법과 계명을 따라 요구하는 바를 완전하게 순종하여 의를 이룬 사람처럼 여기노라 판결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걸 우리 것으로 그대로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기셔서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판단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 것으로, 우리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 이게 우물이에요, 우물. 이것이 구원의 우물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침체되고 연약해지고 그럴 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칭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거기 보면 칭의의 즉발성 한번 따라해요. 칭의의 즉발성. 좀 어렵네. 바로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는 그날 그 순간에 바로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너무 급하지 않나요? 그 사람을 조금 두고 봐야 되잖아요. 연약하니까 또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잘 믿을까 안 믿을까 좀 더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순간에 의롭다고 하시는. 왜 그렇게 돼요? 누구 것을 가지고 의롭다 하시니까?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의롭다 하시니까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고 그날 그 즉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십자가의 강도, 회개한 강도,
23장 42절 누가복음 거기 읽어보세요. 23장 42절. 자,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즉발성 즉시 이런 즉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한참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날 즉시로 구원받는. 그렇게 안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세상에.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 있잖아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 어떻게 할까요? 선생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자를 돌로 쳐야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대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요. 다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정죄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 돌로 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자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날 그 여인이 그 즉석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둘러쓰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어요. 바로 그날 누가복음 19장 9절 다 같이 오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느니라. 즉시 구원받아. 즉시.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날 받는 그날. 그날 의롭다 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날이 언제인가? 바로 그날 하늘 법정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법정에서 내가 너를 그리스도 믿는 너를 의롭다 하노라. 우리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바로 올라가 있어요.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의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이름이 언제부터 올라가 있는가? 창세전부터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롭다함 하시는 하나님의 선거는 따라하세요. 단번에 완전하게 완료된다. 의롭다함을 절반만 주시고 절반은 나중에 행하는 걸 좀 봐서 내가 잘 믿는 거 봐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날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요.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한 재판이 또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용서를 해주신다는 그 용서는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잘못해 용서를 하실 때 어디서 용서하시는가? 아버지 집에서 용서해요. 아버지가 자녀를 용서하는 거지 재판장이 죄인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말이 조건을 따라 재판장 되신 아버지께서 아주 하나님께서 죄인 된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런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잘못한 이 자녀된 내가 잘못한 죄를 아버지께서 용서해달라.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용서요. 재판장과 피고 사이의 용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돼서. 그래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고 성화하는 건 반복적이요.
그러나 칭의는 단회적이고 완성적이에요. 그리고 칭의의 효력은 어떻다고요? 영원해요. 그리고 칭의의 효력이 영원해요. 자, 칭의의 효력은 어떤 것도 그 효력을 무효화시킬 것이 없어요. 최상의 재판장이신 우리 아버지께서 선고하신 걸 누가 무효화시킬 것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네. 그러므로 한 번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기에 복음된 진수가 있습니다. 칭의로 말미암아 영생이 즉시 주어지며 하나님의 자녀 관계가 즉시로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칭의의 효력은 우리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제가 첫날 그렇게 질문을 던졌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못해서 넘어져 죄를 졌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겁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까?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정죄를 당해야 안 당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일반 사회법은 정죄를 당하지.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죄함이 없어요. 지옥에 갈 일이 없어. 그래서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죄는 무엇의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늘 강조했지. 그렇지. 징벌의 대상이 아니라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징계의 대상이에요. 그래 너무 놀랍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 그래서 우리가 거기 로마서 5장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다 같이 거기 이제 읽고 끝날게.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아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에 넣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칭의가 구원의 우물이에요. 구원의 우물.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가 구원의 우물인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용서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고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위로예요. 우리가 넘어져 연약할 때 이 진리 때문에 다시 일어나요. 아직도 분량이 남았는데 나머지는 내일 해야 되겠네. 어떤 분은 저렇게 하시려고 앉으셨구만. 이렇게 오래 하려고. 그런데 이걸 반드시 알고 이 칭의에 대한 걸 분명히 알지 못하면 믿음의 연약이 항상 왜 칭의에 대한 것이 연약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깨우쳐 줘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사경회 할 때마다 다른 교회 사경회 할 때마다 반드시 그냥 노마스 강의를 합니다. 칭의에 대해서. 그러면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요. 다시. 이야, 이게 칭의의 얘기. 그러니까 칭의의 진리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퍼마셔야 되는 생수예요, 생수. 내일은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속에 그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가지고 역사하시는가 그거 배우고 또 나머지 구원의 우물 3, 4도 배울 겁니다. 내일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기회를 자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0